어, 하나님의 자녀는요,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고만 있으면 돼요. 어느 정도로 내가 깨닫고 누리고 그리고 이거를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가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났다. 이 정도로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되어졌다.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됐다. 내 자녀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게요, 내 안에서 완전히 결론 날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이번 주 디모데전서 또 같이 나누겠지만 바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도 바울인 자신도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제대로 내가 누리고만 있으면 된다. 교회도 환경도 그리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한 설교자가 누가 서든 좀 약간 좀 어설프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되어지면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두 번째로 이번 주 이제 강단에서 같이 나눌 건데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진짜 안다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모르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기도, 또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기도, 그래 맞아,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나는 거죠. 진짜 기도를 안다면요, 모든 시작을요, 기도로 시작을 해요.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뭐 서론에서 얘기를 할 건데, 또 이제 뭐 오늘 또 이제 맛배기로 같이 나눈다면, 뮬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뮬러 같은 경우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로 응답을 받았냐면, 뮬러가요 5천 명의 고아들을 키웠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원 정도의 돈도 없는 상황에서 5천 명을요 키우는 겁니다. 이들을요 제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뮬러는요 항상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뮬러에 대해서 여러 책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여러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고아원을 운영을 하려면 직원들도 있어야 되겠고, 또 직분을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뮬러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정말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 알았어. 기다려봐. 그러니요, 나무판 하나 딱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뭘 하냐? 그 나무판에다가요, 무릎을 딱 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뮬러는요,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해요. 단순해요. 그런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기도를 안다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머리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다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서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리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살리는 거예요. 나홈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이 나누겠지만 이거 없으면요 못 살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불신자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자녀, 그리고 내 가문, 그리고 또한 내가 있는 지역,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걸 살려버려야 돼요. 현장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금요일마다 성경 창세기부터 하나씩 쭉 보면서 내 자신을 치유해 가는 겁니다. 나를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은 나홈입니다. 나홈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내가 마음에 타고요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치유하고 바꿔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홈서를 잘 볼게요. 나홈서는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아요. 읽기도 쉬워요. 금방 읽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긴 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10몇 절에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나홈서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니느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대해서요. 이 니느웨 성이요 하나님께서요 이 니느웨 성을 보고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15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요 이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고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거기에서 이제 떠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류를 하셨죠. 그런데 150년이 지나고 났는데 이들은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재앙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계속 경고를 합니다. 2장에 나와요. 그리고 3장에는 그 멸망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홈에 대해서는요,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야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보게 되고요, 두려워 보이고요, 여러 가지를 보게 되어지죠. 그래 이거를요 우리가 복음적인 눈으로요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럼 왜 나훔에서 얘기하는 니느웨 성이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멸망한 이유입니다. 니느웨 성이요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뭐 여기에 보면은 그랬던 많은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요 계속 핍박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거다.
보복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또 하나는 이들이 굉장히 어떻게 하면은 교만하다. 이것도요, 틀리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근데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 니느웨 성이요. 다시 얘기하면 니느웨 성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죠. 중심 도시예요. 근데 그 니느웨 성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일까요? 니느웨 성을 세운 장본인. 그게 바로 이 니무롯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바벨탑을 세울 주요 인물, 중심 인물이 되어졌던 사람, 니무롯이 사람들을 모아서 바로 니느웨 성을 지은 거예요. 아주 강대하고요.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화려하게요. 어느 정도로 이 니느웨 성이 거대하고 그리고 강했냐면 요나서에 나오죠. 도시를요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둘러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로질러서 가는데 3일이 걸린대요. 걸어서 가는데요. 서울도 제가 볼 때는요. 끝에서 끝까지 걸어서 한 하루면 되지 않을까? 하루 반나절 정도. 그럼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걸어서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요 3일 걸린대요.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이 서울보다 더 크겠죠. 그걸 성으로 둘러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난공불락이요 누구도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도시가 니느웨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 여기 도시를 쳐들어올 수 없어. 그래 또한 얼마나 이게 단단하게 지어졌냐면 벽이요, 성벽이요 2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넘어올래도 또 다른 벽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높이는요,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죠. 그래 이제 그 주변에는 이제 물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바다와 강이 말라버렸느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읽어보시면요. 왜냐면은 이 강물이 있으니까요.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 없어요. 잘 보세요. 강물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있어야지만 넘어가잖아요. 그래 또 아니요. 현대 과학을 가지고 현대의 지금 시대를 볼 때는 그냥 미사일 쏘면 끝나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또 가면은 또 성벽을 또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괴롭히는데요. 완전히 이들은요. 다른 나라를 다른 민족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강대국의 특징이죠. 저들을 짓밟지 않으면 우리가 저들을 통해서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피의 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완전히 가는 곳마다요 피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고요 작살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왜 니느웨 성을 오늘 우리하고 이렇게 관계해서 같이 나누느냐? 이들이요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요 무엇을 몰랐냐면 멸망한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1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뭐 2절서부터 쭉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다른 거 다 빼고 3절만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그랬더니요. 죄악 속에 있는 자를 결단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 죄를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요 불신자 상태로 들어가고 왜 지옥 배경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응답을 받아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훔서 1장 11절과 1장 11절과 그리고 또한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에 바로 11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악을 꾀하는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음녀라고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뭔지 알아요? 사단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에.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요, 자기가 사악한 짓을 하는데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악한 꾀를 가진 자가 이 한 사람이요, 니느웨 성을 완전히 사악하게 만들었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녀가요 완전히 무속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재앙과 저주와 정말 멸망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모르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무너지는 겁니다. 나훔에서 니느웨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사단입니다. 이게 사단을 모르면요, 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내가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요 결국에는 이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혀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냐면 강한 자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28절 29절에요. 강한 자가 안 꺾이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 강한 놈이요,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강한 놈이요,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회를 떠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음녀, 이 큰 음녀, 이게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바로 이 악한 존재가 니느웨라는 이 커다란 강대국을 완전히 어떻게 멸망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이 두 가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멸망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수르 18만 5천 명이요, 사네립 왕이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왔는데요, 어떻게 왔느냐? 완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깔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멸망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 어떻게 되어지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많은 책들이요, 많은 문화들이요, 많은 나라들을 가보면요, 무엇이 깔려져 있냐면 이게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걸 전통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세상의 지식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문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요, 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 뭐가 있냐면은 거의 무속점술 우상이요 깔려 있다니까요. 이게 토속 우리 신앙이라고 하고요, 그래 또한 뭔가 문화라고 합니다. 전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추석을 지내는 것도 그렇잖아요. 추석을 왜 지내죠? 추석을 가족들과 함께
너무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껴있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럼 우리나라는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죠? 신을 모셔놓는 거예요. 조금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이게 싹 깔려 있어요. 유럽이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나라들을 가보면요. 어떻게 하면 엄청나게 큰 이렇게 뭐죠? 성당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우상을 다 집어넣습니다. 저기 아마존에요.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거기에도요. 무엇을 하냐? 종교 행위를 해요. 거기에도요. 무속인이 있고요. 거기에도 우상이 있어요.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니느웨가요. 강대국이고 멋진 정말로 축복을 받은 나라인 것 같은데 그 배경에는 이게 싹 깔려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깔려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이거를요,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돼요. 반드시 죄는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대가를 치르고 있게 되어지면 3장에 보면요.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오냐면 얼마나 이 니느웨가요. 죄가 많았냐면 19절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그래 또한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더라. 완전히 흐트러졌는데 그 사람들이요 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으기 싫다는 거예요. 워낙 악하니까 주변에 볼 때. 두 번째는요. 그래 또한 이 니느웨 성, 이 아수르가요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부상이 중하고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그런데요 주위에 그것을 보면서 뭐라 하냐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잘 됐다고. 얼마나 죄가 많냐면 일반적으로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아수르를요. 어느 정도로 하죠? 이스라엘을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잡아다가 어디로요? 다른 민족에다가요.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른 민족의 남자들을 집어넣어 잡아다가 이스라엘에다가 여기다가 살도록 만들잖아요. 완전히 혼혈 민족 만들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잡아다가요. 죽이고요. 그리고 제거하고요. 어느 정도로 했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니느웨 성을 피의 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냐면 피의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가득하고요. 포악하고요. 탈취가 떠나지 않고요. 그랬던 채찍 소리 끊임없고요. 그랬던 병거의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말, 충돌하는 기비, 번쩍이는 칼들이 곳곳에서 계속 오고 죽임당한 자의 때와 죽음의 큰 무더기가 무수한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완전히 악할 대로 악한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난 우리의 죄, 모든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는요 우리 일평생 그거를 치르고도 치를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우리 안에는 죄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날 때부터 어머니의 뭐요? 젖을 문 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회개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복음 앞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딱 서버리면 하나님께서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본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요나서에 보니까요, 요나의 그 한마디예요. 이들이 회개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요 보류해 버리시잖아요. 어느 정도로 했느냐, 이 요나가요, 아까 전에 있잖아요, 가로질러서 3일 가는 그 거리를 하루 만에 갔다니까요. 그런 축지법을 썼느냐, 그게 아니라 대충대충 간 거예요. 대충대충. 끝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그냥 대충 가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기에 진노를 임할 거야, 이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에도 회개를 하고 돌아섰는데 하나님이 그 회개한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죽을 영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멸망받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딱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이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레몬서 그리고 또 골로새서 우리가 보셔서 아시잖아요. 오네시모라는 사람. 빌레몬이라는 큰 저택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교회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종들과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려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거기에서 도둑질해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오네시모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볼 때는요, 저 진짜 질이 안 좋은 놈, 진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근데 이 오네시모가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고 해요. 인생을 바꾸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에 다시 가서 거기서 지도자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요, 중요한 거는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하냐, 정확히 증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복음을 바르게 증거해서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두가 재앙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셨잖아요. 바로 복음을 하나님께서요 이어가셨잖아요. 노아의 자녀가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그 후대에게 전달했으면, 니무롯이라는 한 인물에게요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되어졌으면 그 니무롯을 통해서요 바벨탑 세워질 일이 없고요, 니느웨가 이런 성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복음이 증거됐다면. 두 번째 누구죠? 요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나가 진짜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했냐? 진짜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전달이 안 되니까 150년 동안 이들은요 또다시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 재앙이면 되겠는데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재앙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멸망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직장 속에, 나의 지역 속에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지 않으면 그러면요 결국에는 그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흑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나홈은요 그냥 단순하게 니느웨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삶,
이거 떠날 수 없습니다. 나의 거, 나의, 그리고 또한 현장,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가요, 나의 요새 이 무너지지 않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니무롯이라는 가장 강한 민족을 가진 그 나라가 우리나라야. 얘기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그 속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 완전히 귀신이 판을 치는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겁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이 재앙은요, 바로 나와 내 주위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예감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요,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응답이 있다 없다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잘 전했다, 그래 또한 한 사람을 제대로 복음을 전해서 이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다, 그렇지 못했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뭐만 세우면 되느냐? 복음의 망대 세운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 거기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요새 이제 표현하는 게요, 파수꾼이라고 그러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이 이 나훔서를 통해서요, 단순하게 우리가 니느웨가 멸망했구나 이게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가정과 지역과 현장을 놓고 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인도받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치유가 돼야 돼요. 뭐가 치유된다고요? 제가 또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진짜 그래요. 이거 돼야 돼요. 오늘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음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내가 날마다 확인하게 하소서. 진정으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정말로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 현장을 증인으로 살리는 귀한 자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